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을 예배로 초청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어수선한 이 세상 가운데 사는 우리들에게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화로 채우사 이 험난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만큼은 행복하게 하시고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두운 권세가 우리를 침노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룩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인 주의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니 안나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의 날에는 예후의 의손 아낫의 아들 삼갈이 서 소를 모는 박대기로 아멘. 다 같이 28장 참여하겠습니다.
영원하시며 저희들을 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복된 안식일을 허락하여 주어서 안식일에 드리는 저희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성령의 교통함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저희들에게 아름다운 가정을 주시고 이 가정을 통하여 주님께 찬양이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말씀을 들음으로 주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안식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우리를 재소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은 헌금 시간입니다. 만일 그들이 주께서 그들에게 빌려주신 재물을 주의 창고에 충실히 가져온다면 사업은 신속히 발전할 것이다. 많은 영혼들이 진리 가운데로 돌아올 것이며 그리스도의 오시는 날이 촉진될 것이다. 청지기 근면 45쪽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을 주의 날을 구별하고 주의 전에 이르게 하신 이 은혜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사랑에 반응하여 주의 전에 이런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열의 하나와 헌금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전에 드리게 하신 이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와 축복 가운데서 살아가는 마지막 백성들이 되게 주님 축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막아놨던 보뚝이 터진 것처럼 한 2달 동안 하고 싶었던 찬양의 뚝이 터진 것처럼 정말 힘찬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저렇게 하고 싶었을까? 얼마나 찬양을 하고 싶었을까? 여러분 얼마나 교회 오고 싶었을까?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의 눈빛에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반가운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김효신, 박진아, 김선효, 제가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두 집사님 가정에 아기들이 태어났어요. 이 남자 쌍둥이입니다. 큰애 이름은 서현이, 둘째 이름은 이현이. 그래서 이 수술을 통해서 아기를 낳고요. 어제 그저께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11시에 수술을 한다고 했으니까 아마 시간이 한 11시 반, 12시 그때쯤 아마 태어났습니다. 축하해드리고요. 안산교회의 귀한 아가들이 또 새 생명이 또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들과 동참하게 된 것에 대하여 감사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정말 우리 최영업 장로님은 제가 다음 주부터 나온다고 연락을 받았는데 오시고 싶어가지고 이게 아마 못 견디실나 봐요. 한 주일로 땡겨 오셨는데 장로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신 성도님들 다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가정에 무한한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최효섭 군이 이번 달에 이제 제대를 하는데 말년 휴가를 나온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키도 크고 제가 만났던 청년 중에 가장 멋진 청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디 있는지 궁금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또 환영합니다. 자, 로마서 15장 4절의 말씀을 먼저 여러분들 같이 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 앞에 스크린을 보시면 잘 보이실 겁니다. 같이 큰 소리로 읽을까요? 무엇이든지.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했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이 전이라는 말을 해석하기에 따라 나름이지만 옛날에 우리가 태어나기 오래전에 그런 뜻도 되고요. 그 다음에 성경을 말하는 전도 되고요. 그 기록된 모든 성경에 기록된 오래전에 기록된 모든 것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66권의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이야기들, 역사들, 그런 것들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교훈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교훈을 읽으면서 인내로, 때로는 이러니까 나도 뭐 해야 되겠다? 인내해야 되겠다. 때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의 응답을 받았으니 나도 이런 응답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위로를 얻게 하고 또 뭐를 얻게 한다고요? 소망을 얻게 하려고 이 성경에 기록을 해놓았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 66권의 많은 기록들 중에서 특별히 오늘 이 안식일 우리 성도들과 나눌 성경의 기록은 사사기 3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은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이 그는 누구일까요? 지금 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배경의 시대는 운니엘이라고 하는 사사가 40년 동안 다스렸던 시대예요. 그리고 운니엘이 아직 죽질 않았어요. 그 유다 지파의 명문 자손이에요. 갈렙의 조카 사위니까. 그 전쟁 영웅이 40년 동안 봉사하고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을 시점이에요.
그 다음에 에훗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는 오른손잡이가 대세인데 왼손잡이였던 베냐민 지파의 이 삭개오처럼 세금을 걷어다가 바치는 그런 사람이었던 에훗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80년을 다스렸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에훗도 아직 죽질 않았어요. 그러던 그 다음에 이어서 드보라 선지자, 여자 선지자죠. 그 당시에 여자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이 어려운 시대였어요. 근데 여선지자가 부름을 받았던 시대예요. 이렇게 기라성 같은 하나님의 종들이 일어난 그 시대에 기록된 아주 한 절로 기록된 짧은 기록을 저는 찾아보면서 여러분들과 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3장 30절에서 4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훗의 후에 아낫의 아들 누가? 삼갈이.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것은 삼갈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사로 있어 뭐로? 소 모는 막대기로 그랬어요. 소를 몰고 다니는 막대기로 그랬어요.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다음에 이제 에훗이 죽은 후에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이 삼갈은 불행하게도 사사로 오래 있지 못했어요. 한 1년 정도 사사로 있다가 그 기록은 끊어집니다. 자, 근데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 에훗의 후에 80년 사사의 그 사역이 끝난 후에 다시 하나님을 반역하고 우상숭배로 빠지게 되자 그들에겐 또 다른 고난과 고통과 재앙이 몰려옵니다. 그런 때에 아낫의 아들 삼갈이 소 모는 막대기 하나로 블레셋 사람을 600명을 죽이고 그들에게 희망을 줬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 대해서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그렇게 기록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아낫의 아들이라는 이 아낫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통 이름이 아니에요. 아낫은 이방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이름이에요. 태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름이에요. 여러분, 사사 에훗의 시대에 이스라엘에 한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이 정년기가 돼서 결혼을 하고 싶지만은 결혼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집이 너무너무 가난하고 지참금이 있어야 결혼을 하는데 너무 가난해요. 혼기를 늦춘 이 여인은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아낫이라고 하는 이방 땅, 블레셋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이방 땅에서 한 젊은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자기 민족, 자기 순수한 혈통의 사람들과 젊은이들과 결혼을 해야 자기의 인생이 보장을 받고 그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자기 고향을 떠나서 결혼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이방 젊은 청년을 하고 결혼을 해서 고향을 떠났던 것이죠. 그리고 그 여인은 삼갈이라고 하는 아이를 낳는데 그의 아버지 아낫은 그 삼갈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지어줬는데 그 뜻이 뭐냐면 태양의 검, 칼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태양의 칼. 아낫은, 삼갈의 아버지 아낫은 그의 아들에게 자기의 신념, 자기의 신조를 따라 태양의 검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줬어요. 여러 해가 지나고 이 삼갈의 어머니, 이름도 없는 이 여인은 삼갈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가 그 어린 핏덩이 아이를 데리고 돌아올 때에 아무도 그 여인을 반가워해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여인이 그래도 털을 잡고 살아갈 곳은 어디밖에 없어요? 고향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향에서
힘들고 어려운 날들이 밥을 굶는 날이 여러 날 계속됐지만 이 여인은 그 질시와 조롱과 손가락질과 저 여자가 고향을 버리고 이방 사람과 이방 젊은 남자와 결혼을 하기 위해서 떠났던 사람이래. 그러나 이 여인은 그런 것을 다 뒤로하고 지난 날을 자기가 그 고향을 떠나면서 하나님을 떠났던 그 시절을 정말 진심으로 돌아보고 회개하면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아들을 키워냅니다. 그들은 열심히 일한 결과로 작은 땅을 마련하게 됐고 소도 서너 마리 사서 키우게 됩니다. 그들은 최선을 다하여 아주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들은 더욱더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을 더 섬기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일에 최선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처럼요. 자, 읽어보죠. 삼갈은 시작. 삼갈은 편협과 편견과 순수 혈통이 아닌 혼혈이라는 무시와 여러 가지로 자신에게 불리한 조건들을 뭐하면서 견뎌내면서 성실하게 살아갔다. 이방의 여신의 이름인 아낫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버지를 부르면서 자랐고 그 당시에 부끄러울 수도 있는 어머니의 과거를 가지고 살았지만 그는 적당히 타협하는 삶을 살지 않고 온전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새로운 삶을 그리고 떳떳한 삶을 사는 일에 최선을 다하였다 했어요. 삼갈의 손에는 늘 소를 모는 막대기가 들려 있었어요. 소똥 냄새가 나는 소똥이 묻어있는 막대기가 하나 들려 있었어요. 그는 태어나서 나이가 들 때까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밭 갈고 소 몰고 하나님을 믿는 그 일밖에는 할 줄 아는 게 없는 청년이었어요. 근데 이 청년에 대해서 성경은 또 다른 기록을 해놓는데 미리암이 나중에 시를 지어서 할 때 이 삼갈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행인들은 소로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의 관원이 그쳤더니 이스라엘의 공무원들이 사라진 거예요. 그 말은 이스라엘에 뭐가 없어진 거예요? 국가적인 제도의 행정력이 다 사라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어디로 다녔냐면 대로로 다니지 못하고 골목길로 다닌 거예요. 왜 대로로 다니지 못하고 좁은 길로 다녔을까요? 그들은 두려웠던 것이죠. 그 시대의 사람들은 어떤 모습인가를 드러내고 있는 모습이에요. 잔뜩 겁을 집어먹은 모습이에요. 일부러 문제를 만들지 않으려고 돌아가는, 지금 신천지에서 또 저희 부천에서 성남에서 막 코로나가 나오면서 여론에서 막 교회, 종교단체, 기독교를 막 그죠? 꽤 여러분들 위축됐었죠. 교회 문 열고 들어오는 것도 어떻게 해요? 조심조심 누가 보나 안 보나. 저도 2월 26일 날 이사를 해서 현관으로 문을 열고 나가고 들어가는 게 꼭 누가 이렇게 나를 쳐다보는 것 같고 또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은 그런 소심에 빠진 적이 한 2달 정도 됐어요. 문을 열어놓으면 또 누가 또 어디에 가서 이렇게 야, 저 교회에 사람들 모인다 또 이렇게 뭐 할까봐 언제든지 문을 열자마자 나가자마자 닫고 문을 늘 잠그고 다녔어요. 좀 소심해졌어요. 저 하나 때문에 안산교회 성도들이 또 공격을 당하고 욕을 먹으면 또 안 되니까 하루에 손을 수십 번씩 씻고 참 그랬어요. 이 시대 사람들이 이런 모습이에요. 대낮에도 대로로 못 다녀요. 해가 지면 그 모든 길은 다 비어있고 아이들의 웃음소리, 먹고 마시는 소리,
언제부턴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드렸던 찬양 소리도 다 사라졌어요. 그들은 아주 조심조심하게 그렇게 살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나 삼갈은 그렇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보다 더 좋은 조건이 좋은 사람들도 겁을 먹고 두려워했지만 그는 당당하게 농부의 모습으로, 그리고 손에 소모는 막대기로 자기 민족을 괴롭히고 자기들의 신앙의 본질을 허무는 그 사람들을 당당하게 대항했던 것이죠. 그 자신감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길이 있어도 이런저런 계산으로 회피하기에 극복한 시대, 길이 되지 못하고 문제를 피하는 것이 삶의 한 방법이 되었던 시대에서 파란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삼갈은 저항이 있을지라도 그 길에서 떳떳하게 부딪히며 살았다. 에훗이 그 블레셋 사람들과 신앙으로 부딪히지 않고 살았으면 조공을 잘 가둬 바치는 세금쟁이가 되었을 거예요. 삼갈이 블레셋과 부딪히지 않고 그냥 소나 키우고 농사나 짓고 살았다면 그저 소 잘 키우는 농부가 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부딪히며 살았어요. 대의, 하나님 앞에 명분을 세우기 위하여 그는 당당하게 세상과 부딪히며 살았어요. 같이 큰 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찬양대만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한 삼갈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셨다. 오늘 하나님의 안식일을 맞이하여 정말 속에서 그 예배하고 싶은, 찬양하고 싶은 그거를 누르고 눌렀다가 오늘 본물이 터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마음껏 찬양하고 아멘하고, 마스크는 좀 쓰고 있어서 답답은 하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집중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당당하게 예배드리는 모습을 우리 하나님은 보고 계신 거예요. 따라서 하실래요?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신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정성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나를 드리고 살 수 있을지의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빠지지 않고 보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성경에 감동으로 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이 한 문장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읽어보죠. 시작.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그러한 일을 할 사람이 아닌데. 왜? 그의 손에는 뭐가 들려 있었어? 소똥이 묻어있는, 소똥 냄새가 나는 소모는 막대기가 들어있어. 소모는 막대기를 들고 사는 저 친구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이 아닌데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됐다. 그런 뜻이죠. 그럴 만한 조건이 없는 사람인데, 이스라엘을 그 어려움에서 구원할 수 있는 조건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셨다. 그 뜻이에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가 많고 내세울 것도 없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뭐만 하려고 하면은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뭐 그런 사람일지라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실 하나만으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저 자녀도 안산교회를 위하여 큰 일을 하였다라고 우리가 하늘에 가서 우리의 기념책을 열어보면 틀림없이 굵은 글씨로 저는 쓰여져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이 말은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을 했을까? 그런 뉘앙스가 들어요. 혹시
어쩌다가 덤으로 뭐 이런저런 추측을 할 수 있지만 성경의 기자는 당당하게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도 시작 그대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하나님은 후회하시지 않습니다. 삼갈의 인생에 대해서 이 문장을 기록해 놓은 것, 또 이 시대에 우리가 이 글을 읽고 감동을 받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한 번도 후회하지 않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저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주기를 잘했구나.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만족하고 계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좀 마스크 때문에 답답은 하지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아름답고 큰 소리로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 조금 10점은 부족하긴 하지만 마스크를 벗는 날 정말 이 교회가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여러분, 자존심이라는 말이 있고 자존감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존심과 자존감은 얼핏 보면 뜻도 비슷한 말 같지만 분명히 다른 말이에요. 자존심은 타인이 나를 존중하고 받들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자존감은 타인에 상관없이 나 스스로를 존중하는 마음이에요. 자존심은 판단 기준의 잣대가 다른 사람의 시선이에요. 다른 사람은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이 옷을 입고 나가면 다른 사람은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키가 작고 내가 좀 일이 생겼는데 다른 사람은 나를 어떻게 볼까? 이 자존심이 깊이 쌓이고 상처를 받으면 우울증에 빠지는 거예요.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고 높게 봐주고 존중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자존심이에요. 교회 갔는데 아무도 나를 안 알아봐 줬어요. 그래서 뭐가 상했어요? 자존심이 상했어요. 한 번은 참았어요. 그 다음에 갔는데도 또 아무도 나한테 인사를 안 해요. 그래서 또 뭐가 상했어요? 물어보면 대답을 하셔요. 뭘 상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갈까 말까 망설이다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가자 하고 한 번 더 갔어요. 근데 김태훈 집사님이 본청만청했어요. 그래서 자존심이 더 상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갈까 말까 하다가 안 갔어요. 이게 자존심이에요. 여러분들도 교회 오셨다가 혹시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다른 사람의 그 판단 때문에 자존심이 상한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자존심인 거예요. 자, 자존감은 뭐냐면 판단 기준의 잣대가 자신인 거예요. 남들이 뭐라 하든 남들이 어떻게 평가하든지 나는 나를 뭐하고 존중하고 살아야 되겠다. 내가 비록 교회를 처음 왔고 성경도 잘 모르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도 뭐 거창하게 드릴 수는 없지만은 그것에 기준하지 않고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행복해 하실 것이다. 그래서 나는 나를 존중한다.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나를 존중한다. 그것이 자존감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자존감이에요. 여러분 스스로를 인정해주는 그것이 자존감이에요. 자, 자기 이름을 부르세요. 시작. 크게 불러보세요. 시작. 자기가 자기 이름 부르는 게 얼마나 쑥스러워요. 자기 이름을 당당하게 부를 수 있는 분들은 자존감이 높으신 분들이. 자, 시작. 이래도 안 하시네. 그러면 시킬 수밖에 없어요. 다시 한 번만 시작. 네. 제가 안산에 왔을 때 저한테 자기 이름을 가장 크게 소개해 준 사람이 딱 한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강서준 집사님이에요. 저 강서준입니다. 그랬어요. 자존감이에요.
내 이름을 남한테 소개할 때도 뭐해요? 떳떳다.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제가 왔습니다 하나님 하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들려드릴 수 있는 자존감이 높은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뭐하게 여기니까? 귀하게 여기니까. 여러분들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께서 목숨을 내어주셨어요. 목숨값으로 사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와서 위축되지 않게 되시기를 바라요. 자, 따라서 하시죠. 나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다. 잘하셨어요. 그래도 7분이 안 하셨어요. 자, 시작. 나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아멘? 그렇습니다. 자, 자존감 읽어봅니다. 시작. 거의 대부분의 성공한 사람이나 행복한 사람이나 자신의 삶에 뭐하는 사람은 자존심이 큰 사람이 아니라 큰 사람들이 행복한 거예요. 네? 자기를 아낄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자존감이 큰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의 평가하는 것에 울고 웃지 않아요.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스스로가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믿음으로 오히려 자신감이 더 당당해지고 넘치는 사람들이, 저는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인 경홍수는 자존감이 높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뭐라고 해도 저는 끄떡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저를 이곳으로 보내셨다고 믿으니까. 아멘?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안산으로 보내셨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끼리 만난 거예요, 지금. 맞습니까? 자존감이 큰 사람들끼리 뭐 한 거예요? 만난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더 서로를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높이고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죠.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자존심이 센 사람은 타인의 부정적인 평가에 대하여 더 적극적으로 자신을 뭐 하려고 하고? 방어하려고 해요. 큰 소리 내려고 하고 별것도 아닌 일에 막 튀려고 하고 나는 아니다 하고 사람들에게 인식시키려고 해요. 나를 바꾸는 것이 아니고 항상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자존심이 센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더 뭐하다? 고달파요. 자존감이 강한 사람은 어떤 문제적인 상황에 부딪혔을 때 타인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바꾸려고 해요. 읽어봅니다. 파란 글씨 시작. 아무리 가난해도 내가 열심히 뭐하면 공부하면 된다고 하고 사람들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도 내가 더 잘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니 하나님은 이 시간 행복해 하실 거야 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하십니까? 성경은 선언합니다. 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너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어디 있느냐. 행복하십니까? 하나님은 행복하다고 하는데 나는 행복하지 않아 하면 그는 자존심이 센 사람들이에요. 삼갈은요, 비록 최악의 가정환경과 주변의 질시와 조롱과 편견과 이스라엘에서 성공할 수 없는 조건을 가지고 살았지만 그는 오직 하나님을 믿고 바라봄으로 자존심보다는 뭐를 가지고?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법을 배웠어요. 하나님은요, 자존심이 센 사람을 가지고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과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삼갈에게는 자존심은 없었지만 삼갈에게는 뭐는 있었다? 자존감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손에 소똥 냄새나는 막대기가 들려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라고 하는 그 믿음에 대한 자존감이 삼갈은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유, 나같이 이렇게 나이 많은 사람을 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최고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양손을 가지고 작은 하트를 만들어서 얼마나 뿅뿅뿅 날릴까요? 상상해보면 행복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막 날리는 거예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아직 에웃이 살아있고 여자 영웅인 두부라도 존재하고 있었고 야엘이 살아있는 그때에 과연 가난한 농부였던 오직 농사일밖에 몰랐던 삼갈이 하나님께는 필요했을까? 다른 시대에는 사사가 한 사람뿐이었다. 그러나 삼갈의 시대에는 3명이나 있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삼갈을 사사로 부르셨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저는 감히 말씀드리기를 자존감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행복할 수 있었던 사람, 하나님 때문에 용기를 낼 수 있었던 사람, 하나님 때문에 자기의 모든 어려운 조건들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사람,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3명의 사사가 살아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삼갈을 부르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오늘 우리 모두 때문에 행복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더 행복하시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기억하시고 위로를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비록 인간적인 조건이 별로 뛰어나지 못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빨간 글씨 시작. 비록 그의 손에 소를 몰고 다니는 막대기가 들려 있을지라도, 초라하고 작아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묵묵히 충성하는 사람, 자존감을 가지고 사는 삼갈을 잊지 않으셨다. 아멘. 자존감을 가지고 아멘 하십시오. 아멘. 그럼요. 나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지만, 지금까지 뒤돌아보면 아무것도 한 일은 없지만 지금부터 잘하면 되지 라고 하는 그 단어 한마디에 행복해 하실 하나님 때문에 자존감을 높일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최고의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6절 29절, 너무 길어서 제가 좀 중간에 생략을 했지만 읽어보시죠.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세상에 전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 높이지 않게 하려고. 자존심 대신에 뭐 높이게 하려고? 자존감 높이게 하려고.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래서 나는 행복하다라는 자존감. 언젠가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쓰실 것이다.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더 먼저 응답하실 거다라는 자존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오늘도 부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절대 남의 평가에, 어떤 다른 사람의 기준에 일비하지 않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만 자존감을 높이시는 정말 멋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웃의 후에 아낫의 아들 삼갈이 사사로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큰 소리로 시작. 자, 자존감의 목소리로 시작.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96% 회복됐어요. 자, 우리 100% 자존감. 다시 그도 시작. 그렇습니다. 나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아멘.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그건 자존심이고요. 나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그것은 자존감인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자존감의 소리. 나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시작. 그 말 하시는데 조금 더 부끄러움이 없었죠? 다시 한 번만 시작. 그런 말씀을 자신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이 말 해놓고 부끄러워서 딴 사람이 이 말을 듣고 저 사람이 뭐 한 게 있다고 저런 소리를 함부로 한디야 하고 저 사람은 뭐 왜 이렇게 아는 소리를 크게 한디야 믿음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런 평가에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면 기회가 온다면 기회를 놓치지 말고 늘 아멘하고 영광 돌리는 자존감이 높은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이 시대에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도 어디에 넣으라 명령하신다? 사사의 명단에 넣으라 하십니다. 소똥 냄새나는 소막대기 들려있는 다른 사람은 40년, 80년 그렇게 봉사를 했는데 겨우 1년밖에 못한 이 삼갈의 이름도 당당하게 어디에 넣으라고? 사사들의 명단에 넣으라고 하십니다. 삼갈의 묵묵한 충성이 후일에까지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위하여 꼭 기억되어야 한다고 하나님은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소똥이 묻어있는 막대기 하나가 그의 손에 들려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뭐 하시는 데는 사용하시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요? 자존감이 있다면 하나님 때문에 자존감이 있다면 내 손에 아무리 연약한 보잘것없는 것이 들려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신다. 뭐한다? 쓰신다. 뭐한다? 그거를 말씀하시려고 이거를 기록해 놓으신 것은 아닐까.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안산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이제 내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세상에서는 내가 별 저건 인정은 못 받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다 인정받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 마음 가지게 하려고 소망을 가지게 하려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삼갈의 이야기를 소똥이 묻은 막대기를 기록해 놓은 것은 아닐까.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자, 자신 있게 누구를 위하여? 자존감이에요. 자존심 아니에요. 누구를 위하여? 저는 이 말씀을 기록해 놨다고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들이죠. 그대의 손에 보잘것없는 것밖에 남아있지 않고 내가 생각하기에 그런 것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지라도 낭망하거나 뭐하지 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자세와 중심이 누구와 함께 동행하고 섬기고 있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께는 중요한 것입니다. 자존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만 오면 기가 살고 하나님 앞에만 오면 목소리가 높아지고 하나님 앞에만 오면 아멘 소리가 절로 나고 하나님 때문에 지나간 어려운 일들 다 잊어버릴 수 있는 정말 당당해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알아주지 않는 작은 교단의 목사. 제가 어디 가서 재림교회 목사라고 하면 벌써 목사님, 목사입니다, 목회합니다 그러면 그러세요. 그러다가 어느 교회세요? 제가 재림교회입니다. 이단 그래요. 알아주지 않아요. 제가 뭐 성경을 펴서 이야기하려고 해도 바늘 구멍 안 들어가요.
아예 뭐 눈도 안 마주, 눈 마주치면 오염된다고. 그런 목회를 저는 하고 있어요. 150명도 채 안 되는 작은 교회의 장로, 집사, 그리고 책임자, 재직들, 부서장들, 그리고 교인들. 여기 한 층만 올라오려면 다리가 아파서 겨우 몇 번을 쉬었다 올라올 수밖에. 엘리베이터 나왔으면 좋겠다. 노래를 할 수밖에 없는 이 연약한 육신을 가진 나. 부족한 모습. 거기서도 또 부족한 모습이 나와. 하나님 앞에만 오면 죄송스러워서 고개를 푹 숙이고, 제가 어느 기도하는 모습, 분들의 기도를 차차차 엿듣는 습관이 있는데, 각 기도를 들어보면 그냥 첫 마디가 하나님 저를 용서하십시오. 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말이 첫 마디씩 나와요. 연말 기도 주일이 되면 늘상 우리의 기도는 뭡니까? 1년 전에 했던 기도, 2년 전에 했던 거, 3년 전에 했던 거, 4년 전에 했던 거, 10년 전에 했던 그 기도가 계속 나옵니다. 뭘 그렇게 죽을 죄를 졌다. 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 이젠 그러지 맙시다.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다 보였으니까, 용서했다 하시니까, 덮으셨다 하시니까, 이제는 용서받은 사람들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소모는 막대기를 들고 당신 앞에 충성을 다하는 삼가를 기억하신 것처럼 우리의 충성을, 헌신을, 열정을 기억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계시록 14장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존감,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그대로 따라가기 위하여 애쓰는 데서 오는 자존감, 그것이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이 교회를 부흥하는 교회로 세운다면 사단은 결코 여러분들을 흔들어대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자존감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것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따라서 하시죠. 지금부터는 당당하게, 지금부터는 자신 있게, 지금부터는 더 행복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 찬양을 오늘 새벽에 어제 주보를 만들어 놓고 이 찬양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갑자기 바꿨어요. 그런데 양해해 주시고 다 일어나셔서 앞에 스크린에 가사가 있으니까 같이 큰 소리로 자존감 있는 목소리로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일을 난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용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뇌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줄 소. 큰 소리로 내일 일을,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하게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큰 소리로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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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사 창조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네. 큰 소리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제는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간곡하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간절한 인도하심이 하나님 때문에 행복함을 느끼는 자존감이 높은 안산교회 성도들과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님 오시리 오시리. 내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겠네. 내